오늘은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청소년 사역 전문가로 알려진 이정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청년 사역을 오래도록 하면서 갖게 되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믿음이 좋아 보이던 학생 중에서 왜 자꾸만 교회를 떠나는 아이가 생길까라는 질문입니다. 간혹 청년부 회장까지 했는데 이 아이가 신앙생활을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청소년 시절에 찬양팀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봉사하던 아이가 어느 시점에서 보니까 교회를 떠난 것입니다. 굉장히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졸업을 한 후에 약 10년이 지나고 이제 30대가 되어졌을 때에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청년들과 그렇지 않는 청년들을 비교를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만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청소년 시절에 부모의 믿음이 아니라 자기 믿음에 대한 확고함이 있었던 아이들은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시절에 영적인 루틴을 만들어 가지고 신앙생활 했던 애들은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래요. 그냥 주일만 예배드리는 정도가 아니고 매일 말씀과 기도에 이 영적인 루틴을 만들어서 살아왔던 애들이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의 이 청소년부 아이들을 분류를 해보았대요. 그랬더니만 이런 도표가 나왔습니다. 맨 아래는 방황인이 있는데요, 이 방황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한때 교회를 나오다가 지금 이제 교회를 나오지 않는 청소년들입니다. 외부인은 교회 출석은 하지만 전혀 교회에 관심이 없는 아웃사이더 같은 청소년들이에요. 관심이는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재밌으니까 거기에는 참여를 하는데 믿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아이들입니다. 신앙인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신앙 경험이 있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헌신인은 주말에도 교회에 나와서 찬양팀이나 임원으로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청소년들입니다. 그리고 경건인은 영적 루틴을 만들어서 누가 시키지도 않은데도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는 청소년들이에요. 사역인은 누구냐면 나이는 어리지만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바치겠다고 고백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꿈이 달라요. 목회자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거나 아니면 자기의 직업이나 자기의 은사를 따라서 그것으로 주님을 섬기고 싶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입니다. 이 아이들 중에서요, 10년이 지나고 30대가 되어졌을 때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아이들은 어느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신앙 고백이 있었던 이 신앙인부터 그렇게 30대에도 계속 신앙생활 할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헌신인, 찬양으로 임원으로 섬겼던 애들이 30대가 되었을 때 신앙생활 할 것 같잖아요. 근데 바쁘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30대가 되든 40대가 되든 나이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하느냐 보았더니만 경건인부터였대요. 이것을 보면서요, 이분이 발견한 건 뭐냐면 성인이 되기 전에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앙의 루틴을 만든 이 아이들이 진정한 신앙의 삶을 계속해서 유지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도표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현재 자라고 있는 우리 아이들은 어떤 모습일까? 안심해도 될까?
또 지금 어른들,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은 어느 지점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러면서요, 특별하게 두 가지는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는, 우리 교회에서는 반드시 이 두 가지는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여긴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수준을 높여야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너무 수준이 낮은 것에 만족해버리는 경향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예배 드려주니까 대단한 것 아닌가? 나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또 그래도 주님께 열심히 하고 있는 거라는 이런 수준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수준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신앙 고백했다고요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봉사하고 있다고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수준을 높이려고 하면요, 기준을 높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무리신앙이 되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사람을 낚는 제자 신앙이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만족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기준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고작 교회를 다니게 하려고 예수님이 자기의 전부를 쏟아부어서 우리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게 아니에요. 그 대가 지불에 걸맞는 것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서요, 현재 한국 교회 신앙이 뭐가 문제일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수준이 너무 낮아졌어요. 왜 수준이 낮아졌냐? 기준을 너무 낮춰서 잡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신앙의 기준을 너무 낮춰가지고요, 오늘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 예배 드려주고 있는 것이면 대단한 거지.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준을 너무 낮추다 보니까 수준이 굉장히 낮아진 채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수준이 낮아지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누려야 될 걸 못 누려요. 하나님이 누리게 해주고 싶은 것을 전혀 누리지 못한 채로 내가 의무 방어만 하는 채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또 하나 이것을 보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무엇으로 충만한 거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충만한가가 인생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으로 충만했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적어도 10년이 지난 후에 풍성한 신앙생활을 지속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예수로 충만해 있을 때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편안함으로 충만한 거.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궁핍하고 뭔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 10년 뒤에는 위험한 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에 충만함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주일 한 번만 우리가 충만한 것을 꿈꾸는 게 아니고요, 매일매일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우리도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이 영적인 루틴을 만들어서 매일매일이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해져 있는 삶,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충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과 예수로 충만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충만되어 있어요? 예수로 충만되어 있습니까? 아니, 또 지금은 아니어도 나는 예수로 충만하기를 추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또 우리가 한 날, 오늘 하루 예수로 충만하기를 추구하나요? 아니면 매일매일 예수님으로 충만해 있기를 원하나요? 이곳에서만 예수로 충만하고 가정에서는 내 마음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나요? 이곳에서도 예수로 충만하고 가정에서도 예수로 충만하고 이곳에서도 예수로 충만하고 직장 생활하는 일터에서도 예수로 충만한 삶,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충만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지난주에 노회가 있었거든요. 아마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합동교단의 성남노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노회는 예배와 성찬식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예배를 드리고 이제 노회장님이 설교를 계속 하시는데, 그런데 이 설교에 집중되는 게 아니고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계속 생각나게 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냥 빈 곳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다.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다른 것들로 충만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메모를 계속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왜 이런 생각을, 또 이런 마음을 주님이 계속 주실까, 이러다가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알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여기에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여긴 거거든요. 오늘 말씀은요, 두 갈래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또 하나는 이런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먼저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방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에 모여 있는 제자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게 있어요. 이 마음에 가득한 게 뭐냐? 첫 번째로는 두려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오늘 이 제자들이 모였었던 이때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식 후 첫날에 지금 제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이때 제자들이 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문들을 닫는 것이었어요. 왜 문을 닫았죠? 두려워서. 지금 제자들의 온 마음은 두려움이 충만해 있었다라는 거죠. 또 하나 이 제자들의 마음에 가득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의심이었습니다. 오늘 3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지금 인사를 하고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놀라고 두려워하고 영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들 속에 지금 예수님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것을 아신 거죠. 대신 뭐가 작동을 하고 있어요? 의심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들의 속에서 의심이 작동을 하고 있을까요? 의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들 마음에 지금 의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왜 제자들은 마음에 의심을 이렇게 가득 채웠을까요? 이들은요 이미 깨진 마음으로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인생을 걸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꿈이었고 예수님이 그들의 전부였어요. 그래서 직업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그런데 자기 인생을 다 걸었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때 이들의 인생 전체가 깨졌어요. 꿈도 깨졌어요. 그 깨진 마음으로 지금 이들이 이 방에 모여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에요. 이들은 죄의식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의 스승을 배반하고 스승이 잡히니까 다 도망쳤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등장하자 반가움보다 이 죄의식이 그들 속에서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만큼 죄의식이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깨진 마음, 죄의식이요, 이들 가운데 예수님이 등장해도 반가움보다는 의심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예수님으로 충만했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예수님께 던질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들에게 그 충만하던 예수님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존재하는 게 뭐예요? 두려움, 불안, 의심이 가득 채워졌다라는 거죠. 밤이요, 깜깜한 이유는 뭔가를 더 많은 것들을 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해서도 아니에요. 밤이 어두운 이유는 뭐예요? 빛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두려움이 가득 차고 염려나 의심이 가득 채우려고 막 특별히 애쓴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 그들 속에 이전에 충만했던 예수의 충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의 충만이 사라진 자리가 비어 있을 것 같았잖아요. 놀라운 사실, 비어 있지 않고 다른 것으로 다 채워져 버렸습니다. 두려움으로, 의심으로 채워져 버렸다라는 거죠. 빅터 프랭클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는 자신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힘이 있다. 그리고 우리의 반응에 우리의 성장과 행복이 좌우된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에도 공간이 있었어요. 이 공간에서 예수님이 충만했을 때는 이들은 예수님께 인생을 거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잃어버리니까 이들의 마음의 공간이 두려움으로 채워지고 의심으로 채워져 버렸어요. 엉뚱한 것으로 채워지니까 이들의 삶이 이 엉뚱한 결과물을 지금 맛보고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 부활 후에 얼마나 교회가 강력하게 일어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자꾸 하게 되냐면, 제자들이 굉장히 상태가 좋을 때, 막 충만했을 때 부활이 일어나가지고 그 충만한 것에 더 불을 붙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오늘 부활의 이야기는 굉장히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 깨진 마음, 두려움이 가득하고 의심이 가득한 이 마음 한복판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부활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요, 깨질 때 많잖아요. 상할 때 많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 많잖아요. 놀라운 한 가지, 깨지고 상하고 의심이 많고 정말 주님이 우리를 버릴 것 같은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부활의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에게 하신 일이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하신 일을 종합해 보면 충만을 바꾸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엉뚱한 것에 충만했던 이 제자들에게 다시 예수로 충만하도록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3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첫 마디 샬롬이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샬롬이라는 말의 원 의미는요, 질서를 회복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져서 뒤틀려져 있었던 질서를요, 다시 하나님과 연결시켜 가지고 회복시켜 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함이 다시금 누려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것이 샬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샬롬이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적극적으로 행동하시면서 자신의 부활을 증명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지금 이 영으로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보이시면서 자신의 부활을 증명합니다. 39절 40절 보세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냥 보여준 게 아니잖아요. 만져보래요. 살과 뼈가 없으면 영이지만 지금은 자기는 진짜 부활했다라는 거죠. 그래도요, 제자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이제는 먹을 것을 좀 가져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41절부터 보세요.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 잡수시더라. 뭘 보여줘요? 예수님 지금 온몸으로 자신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증명하려고 굉장히 애쓰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예수님이 하신 것이 있어요. 말씀으로 자신의 부활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44절부터 보세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른 모든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통해서 부활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부활을 증명하려고 하고 있을까요? 부활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데 초점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내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이렇게 애쓰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면 이렇게 지금 계속 몸으로도 보여주고 말씀까지 전하면서 부활을 증명하려고 하겠어요? 제자들에게 가득했던 엉뚱한 것의 충만함을 버리게 하고 진짜 충만해야 될 것으로 충만하는 일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충만을 바꿔주려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두려움과 의심이 가득 차 있었어요. 이 두려움과 의심을 다 비우게 하고 다시 예수로 충만하게 하려고 주님이 지금 이렇게 제자들에게 애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슬픔을 잊으려 하는가? 그렇다면 당신 자신을 하나님의 가장 깊은 바다에 빠뜨려 보라. 그의 무한하심 속에 빠져보라. 그러면 당신은 휴식의 침상에서 원기를 되찾고 다시 힘이 넘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었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무엇으로 충만해 있을까요? 일주일 살면서 우리 마음은 무엇으로 이렇게 충만해 있었을까요? 경기도 안 좋고 또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럽고 뉴스를 보기만 하면 불안을 증폭시키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불안으로 채워지고 자연스럽게 두려움으로 가득 찰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갑자기 아프기도 하고 갑자기 또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벤트들,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데 우리의 마음에 염려가 작동하고 이런 불안함들이 작동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한 가지, 괜찮다라는 거예요. 어제까지 그렇게 살았어도, 아침까지 그렇게 있어도 괜찮대요. 왜 괜찮아요? 그런 우리를 만지려고 주님이 오세요. 우리의 내면에 엉뚱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다 비우고 다시 예수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이전까지 가득했던 것을 다 비우고 예수로 충만해져 가는 시간, 이게 예배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께 마음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죠. 또 하나요,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의 부활을 증명하려고 하는 게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신앙의 수준을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46절 4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게 두려움에 지금 사로잡혀 있을 때가 아니다. 너희에게는 사명이 있다. 너희에게는 꿈이 있다. 너희는 지금 사명에 집중해야 된다. 꿈에 집중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꿈이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죄사함이 누려지고 사망의 권세가 깨진 이 승리를 누리는 놀라운 축복, 이것을 맛보고 이것을 전파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맛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가 맛본 부활을 전파해야 된다라는 것, 이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된다라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의 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려야 돼요. 그리고 그 풍성히 누린 것으로 누구에겐가 내가 누린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요, 우리 힘으로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약속한 게 하나 나옵니다. 49절을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신대요.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생각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밭을 개간하고 있습니다. 곡식이 자라나는데 방해가 되는 돌을 옮기는 거죠. 근데 큰 돌은 아버지의 담당이고 작은 돌은 아들의 담당이에요. 근데 아들이 작은 돌을 열심히 이렇게 옮기다가 작게 보이는 한 돌을 이렇게 발견하고 움직이려고 그러는데 꿈쩍을 안 해요. 그래서 파보았더니만 꽤 큰 돌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온 힘을 다해 갖고 애써서 움직이려고 하는데 꿈쩍을 안 해요. 낑낑대고 있는 모습을 아빠가 보는 거예요. 아빠가 이 아들을 보니까 이젠 포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에게 물어요. 아들, 넌 네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 썼니? 예, 아빠. 모든 힘을 다 써봤는데 꿈쩍도 안 해요. 이 말을 마치자마자 아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 너는 아직 네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 쓴 게 아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크고 중요한 힘을 쓰지 않았어. 너는 아빠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지 않니? 아빠가 너의 가장 큰 힘이야.
사명을 맡긴다고 했을 때요, 맡겨진 사명은 우리가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를 테스트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맡고 있다. 아이들은 왜 왔겠어요? 힘든 걸 누리라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들을 감당할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맛보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을 생각할 때마다 나에게는 아직 써먹지 않은 놀라운 힘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이 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사명은 부담스러움이 있지만 부담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특권인 거죠, 특권. 우리 교회는 1년에 2차례씩 새생명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전반기의 새생명 축제는 설립 감사 예배 때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설립 감사 예배와 이 새생명 축제를 좀 분리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립 감사 예배를 새생명 축제로 해야 되겠다라고 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 교회는 사명에 집중된 교회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교회는 수준을 낮추는 게 아니고 수준을 높이고 유지하는 교회가 되겠다라는 결심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편안함을 위해서 부름받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사명을 위해서, 누군가의 영혼을 살려낼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맛보고 그 십자가와 부활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이 사명,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설립 감사 예배를 새생명 축제 예배로 드렸거든요. 우리 교회에 첫 번째 새생명 축제 때 오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사역 훈련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요, 불교식 합장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주에 불교가 너무 깊어가지고 다음 주에는 안 오겠지? 그럼 다음 주에도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공손하게 불교식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안 오겠지. 근데 그 다음 주에도 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3주 계속 오니까 잘하면 올 수도 있겠는데, 계속 올 수도 있겠는데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사역훈련을 하는데요, 이분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데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주님을 만난 이 감격, 이게 얼마나 큰지를 얘기하는데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분이 얘기하니까 이제까지 개척하면서 이제 쭉 생각이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우리 굉장히 편안하게 세팅하고 철수하는 거거든요.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여기 바닥이 상하면 안 되니까 다 깔았어요. 천을 다 깔았거든요. 되게 무거운데. 그리고 나서 의자 세팅하고, 그리고 의자 정리하고 또 천을 다 걷었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토요일 날 와서 오후에 이 세팅을 했어요. 제가 잊혀지지 않는 기억들이 있어요. 이 천을 깔고 천을 걷고 막 형제님들이 대부분 하셨는데, 그때 형제님들의 표정이에요.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격이 있는 표정이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다시 생각이 되더라고요. 충만했기 때문에, 은혜가 충만했고 그리스도가 충만했기 때문에 뭘 하는데 부담이 아닌 거예요. 기쁨이었던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쭉 세워지면서 여기까지 왔을 때, 야, 진짜 충만함이 교회를 세워왔구나. 또 어제는 순장반이 있어서 순장님들 보니까 한 분 한 분 속에 있는 충만함이 보이는 거예요. 또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제자 훈련을 보니까 또 다시 충만한 게 있는 거예요. 사역 훈련 하는데도 충만한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손가락 보시면 아시지만 제가 어제 화상을 입었습니다. 정신 먹다가 그래도 어떤 특별한 일로 화상 입은 거 아시지 않아요?
그 솥밥에 있는 밥을 이렇게 푸다가 그릇이 떨어지려고 하니까 탁 잡았는데 이게 밥알이 이렇게 딱 묻었거든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근데 이게 나중 되니까 되게 아프더라고요. 사육훈련은 얼음물에다 집어넣고 사육훈련을 했거든요. 그렇게 얼음물에 집어넣고 할 때는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냐면 이 화상을 입었는데 마음이 하나도 안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기쁜 거예요. 왜 기뻐요? 그러니까 오전에 순장님들 봤죠. 또 오전에 제자 훈련했죠. 또 사역 훈련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역 훈련할 때 이 간증들을 하는데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충만함이 불편함을 뛰어넘어서 이게 끌고 가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역 훈련 다 끝마치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차가운 데만 있었으니까 괜찮다 싶었거든요. 이제 집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뺐더니만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검색을 해가지고 365일 병원 해서 가서 이렇게 이제 다 괜찮게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설교를 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 한 가지, 이 가운데 손가락이 괜찮은 거예요. 야, 이 가운데 손가락이 괜찮으니까 어렵게 이 설교를 정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하루 동안에 그리고 오늘 새벽까지 치면서 놀라운 것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예수로 충만할 수만 있으면 불편함이나 힘겨움이나 다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충만함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염려로 가득하고 의심이 가득하고 두려움이 가득 채워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번 신앙생활을 할 때요, 예수로 가득 차 있는 삶,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힘겨운 때에 그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황이 힘드니까 우리의 마음이 불안합니다. 하나는 어느 순간 그렇지 않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두려움이 가득 채워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우리 속에 믿음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뭐 하시지? 하나님 날 사랑하기는 하는 것일까? 하나님, 이런 생각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께서 우리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잘해서가 아니고 두려움이 가득할 때, 의심이 일어나는 그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부활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다시 충만하도록 바꾸기 위해서 다른 것에 지배되지 않고 주께 지배되는 이 은혜를 누리도록 주님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의 충만함을 바꾸려고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 하나님 지금은 예배를 드리고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야곱처럼 자기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아이들이 다니엘처럼 자기 삶의 영적인 루틴이 세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이들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의 기준을 낮추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의 기준을 높여서 더 깊이 주님을 힘입고 또 주님의 꿈, 주님의 사명이 우리의 꿈이 되고 우리의 사명이 돼서 그것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때마다 우리와 함께하는 것, 우리는 부족하지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충만함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예수로 충만한 한 주간 돼서 넉넉하게 이겨내는 그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고 주께 의지하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하심이 오늘 또 예수로 충만한 삶을 꿈꾸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